야훼는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여호와라고 우리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플렉스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플렉스 하는 신앙에 관하여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래퍼 가운데 염따예요. 그 이말년이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침투부라고. 여기 게스트로 염따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염따는요, 이말년의 채널을 그 스트리밍을 쭉 보던 중에 이말년이 아내 선물을 사겠다고 막 고르는데 정작 막 고르기만 할 뿐 구매는 하지 않는 거예요. 결제하지는 않는 거죠. 그 모습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고 진정한 플렉스가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이 채널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저는 사실 플렉스라는 단어에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금의 액수를 과시의 용도로 소비하는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비뚤어진 욕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여기고 있었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살아라. 욜로이죠. 욜로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그 욜로와 플렉스는 일맥상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부정적인 가치관이다, 영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이버나 구글에 플렉스라는 단어의 뜻을 검색하면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힙합하는 이들, 래퍼들 귀금속을, 금덩이를 이렇게 치렁치렁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거, 반지를 다 이렇게 차고 다니죠. 그리고 웬만한 우리 일산의 아파트 한 채와 맞먹는 가격에 스포츠카를 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손목에 웬만한 승용차, 국산 승용차 한 대 하는 시계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연관 검색어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명품 혹은 살 수 없는 비싼 걸 투자하여서 자기 가치를 살린다, 내 가치를 더 드높인다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검색어에서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요, 저는 10대 때 그런 이들을 뭐라 불렀냐면 20대 초반 10대 때 된장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다 그러면 된장녀, 김치녀였어요.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는 여성들을 된장녀라고 지칭하면서 비하했는데, 결국 값비싼 명품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증명하는 것, 저의 10대 때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플렉스라고 하면서 굉장히 멋지고 추구할 만한, 해봄직해 볼 만한 또 중요한 가치관으로 떠오르게 됐다라는 것,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그런 저의 걱정과 우려가 섞인 시선을 염따라는 한 래퍼가 전환을 시켜 주었죠. 일단 염따는요, 그가 말하기를 플렉스에는 명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어요. 거기 옆에 여기 이 부분에 명품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코코 샤넬 로고가 박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샤넬 로고가 박혀 있는 선글라스는 얼마나 할까요? 대략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 영상 유튜브 보면서 한 40만 원, 적어도 한 50만 원은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이베이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 중고 사이트지 않습니까? 이베이에서 15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 웬만한 선글라스 하나 사려면 15만 원은, 2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명품 선글라스, 그것도 샤넬을 15만 원 주고 샀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쩍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의 그 다음 이야기가 저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염따가 쭉 말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이제 사고 싶은 신발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가격이 내 용돈과 내 소득에 비교하면 좀 결제하기 머뭇거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쇼핑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제품을 여러 사이트에서 다른 가격에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막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 싸네? 여기는 할인율이 어떻네? 여기는 어떤 카드를 쓰면은 더 어떤 혜택을 받고 마일리지를 얻고, 이렇게 뭐 3일이건 일주일이건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 결국 결제했는데 해외 직구가 더 싸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배송료 합하다 보면은 그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공을 들여서 생각을 또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사는 것, 그걸 너무나 가치가 없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지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지향하느냐?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오늘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나 사고 싶은데 백화점에 딱 가요. 백화점에 갔는데 매대에 딱 보니까, 진열장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점원에게 이거 주세요. 그리고 멋지게 카드를 딱 긁고, 여기서 그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내가 거침없이 결제하면서 1차 뽕에 취하는 것이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잖아요. 여기서 내가 득템했다, 여기서 1차 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은 너무나 손쉽게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쿨하게 샀어요. 이 부분에서 2차 뽕에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사다니, 이게 플렉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킹정하는 부분인가요? 여러분, 저는 딱 염따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저도 플렉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잼민이 시절에 어머니에게 엄마 통닭이 먹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통닭 하나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셨냐? 현준아,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말 몇십 분 안 돼서 정말 현준이에게 치킨 닭다리를 물어주셨어요.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통닭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사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하셨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아버지가 되면서, 아빠가 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 딸에게 적어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디 제발 딸이, 다윤이가 치킨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호식이 2마리가 제일 싸던가? 거기가 2마리인데 1마리 가격에 주던데,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있는 BHC나 뭐 프라닭이나 또 뭐 있습니까? 그런 브랜드 말고 그냥 동네 치킨 있잖아요. 조금 더 저렴한 치킨집에서 사줄까? 라는 마음이거나, 더 아니면 1마리는 다 사줄 수 없으니 편의점에서 닭다리 하나 팔고,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조각 몇 개 팔고, 그런 걸 사줘야 할까? 그런 거 말고 딸이, 다윤이가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래, 뭐 먹을래? 우리 딸 또 취향이 확실하거든요. BHC 마초킹이어야 돼요. 그래, 마초킹 사줄게. 치즈볼도 먹을래? 그럼 치즈볼도 사는 거죠. 거침없이 아주 쿨하게 멋지게 치즈볼도 딱 장바구니에 넣고, 또 콜라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콜라 캔 하나 줘요. 250ml짜리. 부족하잖아요. 에이, 양껏 먹어야지. 큰 걸로 페트롤 하나 또 결제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쿨하게 딸을 위해서 치킨을 하나 사줄 수 있는 내 모습, 내가 딸을 위해서 치킨 사주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뽕에 취하는 것이죠. 그래, 딸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게 플렉스라는 것입니다. 플렉스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플렉스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청년들은 신앙에 플렉스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래퍼 도끼보다, 염따보다 더 가장 아름다운 플렉스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짓고 사망으로, 저 죄악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어요? 딱 나와야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누군지 좀 잘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로 플렉스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아들을 줄게. 내 아들의 피값이면 되겠어? 내 아들의 목숨이면 될까? 주고 말고. 하나님은 과감하게 주셨고요. 2000년 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평생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사역하신 것도 아니에요. 딱 깔끔하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이만한 플렉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31절과 3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우리 다 같이 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만한 플렉스할 능력이 있으시고 기꺼이 그럴 의지가 있으시고 결단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고민하셨을까요? 보낼까 말까? 쟤들을 구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쟤네를 살릴까 말까 고민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에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그럼 하나님이 구약의 시기 동안 고민하시고 신약에 이르러서야 아들을 보내셨나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지불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5절에 보면요, 뱀에게, 그 유혹한 하와를 유혹에 빠뜨린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하와에게서 나온 후손이, 우리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 가장 최초로 언급된 구속사,
메시아의 나심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뭐예요? 사단의 뚝배기를 깨버리시겠다.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미 그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것.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짓고 나서 조금 고민하다가 얘네 또 아닌가? 새로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었어? 빨리 건져내야지, 빨리 살려야지, 바로 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플렉스 하시는 분이셨으니 우리도 역시 플렉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역시 플렉스 해야만 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시 윤태성 청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향유를 드렸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씻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고 치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3천만 원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아주 향이 좋은 기름을 다 3천만 원짜리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씻겨 드렸습니다. 플렉스 했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요거 조금 따로 떼어놨다가 요거는 내가 나중에 귀하게 써야 되겠다, 요건 내가 빼돌려 놔야 되겠다, 이거 귀한 건데 내가 가장 좋은 날에, 내가 결혼할 때, 혹은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날 써야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 드렸어요. 여러분은 플렉스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따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신앙의 플렉스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이방인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탈리아 백부장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줬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곧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플렉스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플렉스 하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아껴야 할까요? 우린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분, 플렉스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귀중품이나 명품으로 나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플렉스와 이 신앙의 플렉스는 결코 결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염따도요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플렉스 했어요. 뭐 가령 2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하나 명품을 샀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산 모습에 또 자신의 스스로의 뽕에 취했는데 그대로 누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긁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사를 써야죠. 래퍼니까 힙합, 랩을 빨리 가사를 써야 합니다. 그 가사를 써야 또 자신의 통장이 들어오고 잔고가 늘어나고 그래야 그 다음에 플렉스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팅에 보면요, 그걸 동기부여라고 하지 않고 돈기부여. 결국은 돈 때문에 또 다시 나를 일자리로 들이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플렉스의 한계예요. 쿨하게 결제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멋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 그리 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잠시 한 순간은 좋았을지 모르나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서 너무나 좋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뭔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더 높여주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 더구나 또한 다음의 플렉스를 위해서 나는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똑같이 500만 원짜리 샀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또 그 다음 5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계획대로 됩니까? 내가 나중에 1000만 원짜리 사야지 계획하면 여러분은 1000만 원짜리 나중에 살 수 있는 계획대로 일거리가 들어오고 소득이 늘어납니까? 우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신앙의 플렉스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플렉스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은 나도 쿨하게 하고 싶어요. 나도 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요? 어느 순간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주세요. 그래 뭐 십자가 매달리지 뭐. 그래 얼른 그 못 갖고 와봐. 시원하게 한번 박아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과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플렉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계획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주저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뭐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결단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다 되셨어요? 왜 어려울까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내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에 참 어려운 이들이죠. 우리 신앙의 플렉스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죠? 오늘 사진에서 또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져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나는 결단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고 여러분 말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잘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해보니까 잘 안 되네.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러고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8장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37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죽음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것이다, 사랑을,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안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더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리더 모임을 하면서 청년들에게도, 우리 리더, 목장 리더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제 연말이 되고 작년 연말이 되고 올해 초가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지금 8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장 리더들에게 이제 우리 회장을 통해서, 이은주 회장을 통해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리더들의 반응은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다 한결같았습니다. 네, 할게요. 제가 섬길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플렉스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다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좀 교사로 섬겨줄래? 누군가 제안하면 네? 올해 좀 임원으로 섬겨줄 수 있겠어? Why not? 쿨하게, 멋지게. 대표기도 있는데 좀 섬겨줄래? 라고 하면 난 좀 다음에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볼까? 내가 좀 더 사랑의 말을 던져볼까? 회복의 언어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던져볼까?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 내가 타인을 위해 조금 더 낮춰볼까? 나를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커져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플렉스가 점점 커지고 더 넓혀지고 더 지경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플렉스 하셨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플렉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청년들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며 또 부단히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신앙의 플렉스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